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리.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중에서 우리 주님을 선부적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매도교 성수화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예수가 그들 안에 구주로 온전하게 그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달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한 통로가 되게,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여러분의 가족 문제들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새 말씀으로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갈매동의 성수활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교회가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뚝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기르는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의 덜미정자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이 교회가 속히 작업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제1교회가 차고 넘치면 물론이요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방황함이 없이 하나님만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갑니다. 새 말씀으로 새 기도로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시고 눈을 여시사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공저를 했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Are You Nobody라는 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성숙 단계에 대해서 이 세 단계를 나눕니다. 첫째는 망설임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세계에 관한 어떤 비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만히 보면 자라면서 자기만의 비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장난감, 나의 것, 이런 어떤 그에 대한 생각만 해도 아이들이 기뻐서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비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자기의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다른 사람 어머니가 아니야. 친구도 내 친구, 부인도 내 부인, 이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허니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허니문. 그래서 이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같이 비밀, 둘이서 나누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게가 되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무스페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합니다. 꼭 신비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아주 깊은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하늘만 바라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기쁘고 막 차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뭐예요? 이 사람은 결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관계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 때예요. 사실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꼭 잃어버리고 나서 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를 모르고 꼭 잃어버리고 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좀 서운하게 했던 것, 있을 때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개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잘 보내야 된다. 귀하게 소중하게 연주해야 되는가. 나의 순간순간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결코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지금이 주어지는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묘막측한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새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굉장히 사람을 의식합니다. 세상을 의식하고요. 또 돈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의식하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의식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네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진정 깊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자꾸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만큼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행하든 간에,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간에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도, 뭐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대하는 것도, 그럼 뭐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스테리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내게 뭐라고 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웃음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내게 계심을 아는 것.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 특히 구제라는 건 말이에요. 여기서 시절에 구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 기독교 너무 홍보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홍보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도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라. 3절에 되어 있지만은, 이거 좀 특히 다른 단체, 뭐, 흔히 별로 일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별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하는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측면에 비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택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사회기관, 사회복지기관의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거 음성 꽃마을 같은 거,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어떤 이런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어떻게 보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치를 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는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는 얘기에 기도를 하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장터 현장에서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편에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려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 7절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뭐지? 용서하라.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중한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 사람이 죄인 거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상된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비교 가치를 나누잖아요. 근데 비교 가치 속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치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그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김일성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 먼저 죽었어요. 김일성보다. 김정은이 밉죠. 왜 안 믿겠어요?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잖아. 오래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도 왜요? 이것도 사람으로 식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의 그 옷이,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28절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통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말이 뭐예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3절에, 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사소한 것에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 사소한 것은 없어요. 사소한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홀하게 돼야 하는데 이 땅에 소홀한 것, 그 사소한 것이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 때 거기서 그 지극한, 마음 깊이 지극한 공감과 마음속에서 그 순간의 소중함들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교제의 단계에 나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아직도 나는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나는 남들의 평판이 두렵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이 모든 걸 생각하면 그것이 소중하다 그러면 조금은 작은 것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참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미움, 분노 이런 것이 너무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언젠가 하늘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오늘에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도 오늘도 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안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를 알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에 나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만져진 것 들려지는 건 없지만 내 환경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니 내가 어찌 과거와 같이 어제와 같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그 놀라운 소중함, 복에 그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